성경은 이 현세에서 어떤 기계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인과응보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현세에서도 반드시 의인은 다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의인은 무조건 다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현세에서는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악인도 번성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인과응보를 말씀하면서도 그것이 이 땅에서 현세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종말의 때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원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고난도 당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 현세에서 또 모든 사람에게 그냥 기계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함부로 단정짓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완전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를 보며 어떤 나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 역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경험이나 지혜를 근거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장인 욥기 3장에서 욥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욥의 말을 들은 엘리바스가 욥이 처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엘리바스는 기계적이고 또 이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에 입각하여서 욥이 처한 그 고난에 대해 판단하고 욥에게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엘리바스의 그 말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의인에게는 축복을 또 악인에게는 징계와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시점이 이 현세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이다라는 것을 이 엘리바스는 그 사실을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종말의 때에 가서 실현되고 최종 완성이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선과 악이 뒤섞이고 불의하고 모순된 상황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더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 종말의 때에 실현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이 땅에서 욥이라는 한 개인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 욥이 처한 어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에 근거하여 판단했던 것입니다. 본문 6절
6절 말씀 보시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바스는 과거에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원인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은 욥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응보 논리에 짜맞춘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역시 엘리바스의 인과응보론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이 말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 엘리바스의 말과 일맥상통한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바스가 간과한 놓친 점이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원리를 너무 절대시한 나머지 그 종말의 때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종말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현세에서도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에 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섭리는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이 견해에 따라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욥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고난받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그 욥의 범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로마서 6장 23절 뒷부분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최후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이 되어서 의인에게는 축복이, 악인에게는 형벌이 주어지지만 이 현세에서는 반드시 그 인과응보가 기계적으로 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바스처럼 자신의 견해와 지식과 경험에만 근거하여 섣불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